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먼저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죠?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왜 기초가 튼튼해야 되냐면 기초가 잘못 세워지면 집 짓다가 다 무너지잖아요. 중국에 난림공사 많이 한다면서요. 빌딩 짓다가 다 무너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성경에도 기초를 잘 세워야만 내가 성경 해석을 오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 세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이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기초 세우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교회에서 들려주는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성경 강연회를 잘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성경을 아주 중요한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마스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하나씩 봐요. 먼저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 있잖아요. 수요일과 주일 말씀을 마음을 기울여서 자세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지도록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잘 있게 되잖아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쭉 교회에서 자랐어요. 지금 청년이 됐거든요. 근데 성경 물어보면 성경을 거의 다 몰라요. 거의 몰라. 왜냐하면 교회 학교에서 많이 듣긴 들었는데 자기가 익히려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다 들었던 얘기지 자기 게 없는 거예요. 이 보면 학교에서 배운 공부는 그래 안 하죠. 수학 방정식 풀어요, 못 풀어요? 2차 방정식. 못 풀면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한문도 어느 정도 알죠. 영어도 어느 정도 알죠. 왜요? 익히려고 얼마나 노력했냐고. 봐요. 학교에 공부 시간 투자하죠. 학원도 갔죠. 집에서 예습도 했죠. 복습도 했죠. 그거는 그렇게 익히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 딱 한 권이잖아 그냥. 근데 이 성경이 어떻게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파고들려면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수요일 주일 말씀 딱 듣고 나면 이 성경에 이해하는데 기초를 딱 세워주는 거니까 그거 들었던 말씀을 복습을 딱 하잖아요. 복습하면 많이 기억에 남는다면서요. 그게 바탕이 돼야만 내가 스스로 성경 읽을 때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수요일 주일 날 들었던 말씀이 없잖아요. 성경 아무리 봐도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수요일 날 주일 날 들었던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 아카데미에서 듣잖아요. 그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성경 들을 때 어떤 분은 복습도 하고 좋은 말씀 막 암송하잖아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자기는 아무리 암송해도 머리가 돌이어서 이게 안 외워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돌에 새기면 지워지지 않는다고. 새길 때까지 읽으면 되지 뭐. 그죠? 자,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얘기하잖아요. 이 수요일하고 주일 같은 날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요? 봐요. 내일 아침이 주일이에요. 그러면 토요일 날 어떤 노력을 해요? 하나님 만날 준비해요? 저희 청년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토요 청년의 교제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는 교제 안 하려고 그랬다고. 토요일 날 집에 딱 가면 빨리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내일 아침에 말씀 잘 들어야 되니까. 충분히 잘 듣고 싶으니까. 주일날 1시간 더 자는 거예요, 일부러. 토요일날 그래서 그때 우리 때 유행했던 게 토요명화 이런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왜? 내일 아침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지금 말씀해 주실 건데. 그래서 주일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무슨 운동을 하든지 기계를 돌리더라도 예열, 워밍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일 말씀 듣기 위한 워밍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 날 일찍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성경 말씀대로 일찍 오는 겁니다. 10시 40분에 시작하면, 45분에 시작하면 적어도 한 30분쯤에 도착해가지고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러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 죄 때문에 문제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딱 내놓는 거예요. 제물 바칠 때 껍질을 벗기고 각떠서 쪼개서 벌리잖아요. 하나님, 예리한 말씀으로 저를 쪼개달라고,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달라고 벌려놓고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은 그날 내한테 필요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성경은 노트처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계속 칠하고 적고 나중에 칠했던 부분 다시 보면 참 반갑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익히는 거예요. 근데 봐요.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하는 거예요. 아침에 반쯤 졸려가지고 말씀 시간에 허덕허덕거리고 오는 거예요. 뭐가 남겠냐고. 말씀 시간에 반쯤 졸아버리지. 듣고 난 다음에 뭐 들은지 모르겠지. 듣고 나면 다시 폰 켜지. 세상 사람 만나지. 남는 게 뭐가 있냐고 이게. 공부를 그래도 공부는 밤쯤 되잖아요. 수요일 날 되게 되면 오늘 수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빨리 가야지. 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이 주실까? 나 오늘 하루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죄의 유혹을 많이 받았다면 하나님 저를 좀 시켜달라고. 마음에 힘든 거면 저를 위로해달라고. 빨리 가야지. 근데 언젠가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수요일 날 배고프면 밥을 먹고 가는 거예요. 저녁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딱 가니까 이미 1시간쯤 지난 거예요. 뭐가 남겠냐고. 보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먹을 것이오가 아니고 배부를 것이오 그랬잖아요. 줄이는데 하나님 배부를 것이오. 왜?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배부르게 해주겠다고 말해요. 뭔가 이 말씀, 수요일 말씀, 주일 말씀, 또 성경 아카데미 한다.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청년 때는 불을 켜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차라리 다른 거 포기하더라도 이거 꼭 들어야겠다. 악착같이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또 한 번 읽어보고 틈만 나면 다시 보고. 이 보면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 강연입니다. 이 성경 강연회가 있으면 꼭 참석하고 잘 듣고 노트해야 돼요. 청년 때 성경 강연에 노트하라고. 누굴 인도하면 못하겠지만 인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강연회는 성경 66권을 요약해 놓은 거잖아요. 주제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걸 내가 잘 익혀놓으면 전도를 잘할 수 있잖아요. 동시에 성경 전체에 이 줄거리잖아요. 성경에 뼈대를 세워주는 게 뭐냐면 성경 강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강연회가 있으면은, 제일 좋은 건 인도하는 거죠. 인도하면 제일 잘 들리니까. 그죠? 영혼 인도하면 나도 말씀 되게 잘 들리잖아요. 영혼 인도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번에 만약 인도를 못했어. 얘가 약속인데 안 왔어. 그럼 어떡합니까? 딱 앉아가지고 적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적고 익히려고. 나도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 계신 거 이해해 줘야 되는데 노아홍수 이렇게 사실구나. 익히려고. 성경 구절을 보고 익히려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노트 딱 펴놓고 연습장 펴놓고 막 정리해 나가잖아요. 나중에 저도 보니까 청년회 때 성경 강연회 하신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 연습장이 한 이만큼 되더라니까요. 이게 10몇 건 넘어요. 정리해가지고. 지난번에 하셨던 거잖아요. 또 정리하는 거예요. 하셨던 건 또 정리해보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죠? 영혼 인도하고 같이 하면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제 좀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있다면 마스터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이건 오해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일단 책을 제가 추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 성경 강연회하고 요약해 놓은 거 길 시리즈 알죠? 이하 목사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영광으로 가는 길.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책들 한번 달달달달 한번 외워본 적 있어요? 한 권의 좋은 책은 계속 반복해서 읽어라 그랬잖아요. 이 율곡 이이 알죠? 이이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한 가지 책을 습득하여 그 뜻을 모두 알아서 완전히 통달하고 어머니 어깨에 대고 된 다음에야 다른 책을 읽을 것이요. 많은 잡다한 책을 읽어서 부산하게 되면 이것저것 차라리 안 읽는 것이 낫다. 한 권의 책을 완전히 마스터할 때까지 그 책을 읽고 또 읽어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평균 2000대 1이라는 과거 시험을 9번이나 수석 합격할 뿐이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신앙서적 책이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 서점 가면 그런 책을 보기 전에 제가 지금 소개하는 책 있잖아요. 요거 마스터가 안 되면 신앙서적 보지 마셔요. 볼 이유가 없다고. 뭘 마스터하느냐 하면 이 목사님이 했던 길 시리즈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영광으로 가는 길. 그거를 달달달 외울 정도로 계속 그 책을 틈만 나면 읽잖아요. 성경 강연하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이 뭐냐면 성경 66권 있지 않습니까? 66권 중에서도 가장 내가 좀 잘 알아야 되는 책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로마서나 요한복음 이런 겁니다. 근데 교과서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로마서 강해집이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강해집도 나와 있고. 다른 신앙서적을 보지 말고요. 그 책을 마스터하라고. 그 책을. 이 보면 청년 때 쓸데없는 책 있잖아요. 그거 읽다가 곁길로 빠진다고 거짓 교리에 물들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 말입니다. 만약에 로마서다 또는 요한복음 강해다. 그거 우리 서점에다 팔잖아요. 우리 교회 서적 때. 그거 딱 가지고 내가 이 책을 한 100번 정도 읽어가지고 완전히 이해해보자, 그냥. 그런 식으로 다른 책 안 봐도 된다고, 진짜. 안 보고 내가 요한복음하고 로마서 그 강해만 잘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거기에 확실하게 파악하고 나면 나머지 64권도 읽어냅니다, 이제. 잘 읽어낸다니까, 자기가. 읽으면서, 이건 옳은 거구나. 이건 아니네. 또, 누가 다른 책을 보더라도, 이거 틀렸네. 맞네. 분별이 된다고. 보면, 이 가장 기본적인 게 안 갖춰져 있으니까 다른 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말씀 시간 잘 듣고, 그리고 이 성경 강연에 잘 듣고요. 우리 교회에서 나왔던 책 있잖아요. 그거를 마스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책이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온 것 중에도 그건 길 시리즈하고 요한복음 강해, 로마서 강해 그 책만 내가 자세히 알아도 나머지 성경 읽어낸다니까, 진짜. 책도 다 분별하고 그거를 손에 언제나 들고 있어요. 틈나면 지하철 타거나 아니면 화장실 가거나 할 때 내가 성경과 함께 처음에 익힐 책은 뭐냐면 그런 로마서 강해, 요한복음 강해, 그게 다 성경입니다. 성경 설명한 거니까 그거 계속 읽으라고요.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성경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걸 하면서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같이 해야 되죠. 하면서 성경 자체를 직접 읽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이라 그러잖아요. 몇 번 정도 했어요? 한 번 했다. 제가 놀라운 것은 많지 않더라고. 별로 없어. 근데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김익도 목사님 들어보셨죠? 지금 한 100년 전의 분이잖아요. 평양에 이 김익도 목사님이 이제 침례 받기 전에 침례 받을 준비한다고 자기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100독을 했답니다. 그것도 1년에 3일에 한 번꼴로 성경 읽었다고 말해요. 그만큼 성경 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겁니다. 기본 원칙이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매일 읽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폭식보다는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표 이런 걸 우리가 참조하잖아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 또는 교회에서 만들어주는 성경 읽기표. 이걸 가지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일단 1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읽어야 돼요. 자, 구원받고 만약 10년이 지났다. 그럼 몇 번 읽어야 되는 거예요? 10번. 여기 대부분은 구원받고 10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청년이니까 앞으로 성경 최소한 1년에 1번, 한 번 읽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경 읽을 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내용이 어려워요. 그죠? 그 어떤 경우는 읽는데 내용이 어려우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읽는데 큰 맘 먹고 딱 읽었어.
읽다 보니까 레위기야. 딱 읽는데 보니까 뭐 족보 얘기가 쫙 나와. 역대상 이런 거 읽다가 속으로 읽었다 치고 막 넘어가고 싶잖아요. 자, 봐요. 자, 읽는데 뭐 도무지 막 이해가 안 돼. 재미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자, 그래도 읽어야 돼요. 그래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끝장을 보는 기쁨이 있다고. 끝장 봐야 된다고요.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일독했을 때,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일독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거든요. 읽고 난 다음에 나는 두 가지가 딱 남더라고. 두 가지가. 일독을 했거든요. 하여튼 그때는 빨리빨리 막 읽어서 그냥 뭐 모르는 내용 막 넘어가고 하여튼 막 읽어서 하여튼 어쨌든 일독 다 하고 난 다음에 느낌이 뭐냐. 일단은 기쁘더라고. 왜? 끝장을 봤어. 일단은 야, 책거리하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이제 받는 느낌이 뭐냐. 한 번 다 읽고 난 다음에 받는 느낌은 이거였습니다. 이사야가 사람이었네. 그러니까 읽고 나니까 남는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말라기가 책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네. 그것만 남지 내용은 안 남더라고 나름.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읽었다고요. 그게 이런 거예요. 그냥 읽다 보니까 어떤 점이 좋아지냐니까 일단 성경 가까이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성경의 용어라든가 이런 게 점점 친숙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때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왜 이렇게 어렵게 놨을까요? 그죠? 좀 쉽게 놓으시지. 근데 독서법 중에서 난독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려울 난자. 독서는 어렵게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어렵게 공부할 때 읽기가 어렵다. 잊어버리기가. 즉 마음에 깊이 남는다 그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찾아보게 되고 앞뒤 문맥 이해하게 되고 단어도 보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어렵게 놓으신 이유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죠? 자, 성경 읽기 어떤 점이 어렵냐면 첫 번째는 일단 낱말이 어려워요.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읽다 보면 낱말 자체가 어려워. 예를 들면 도말 많이 들어서 쉬워진 거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원래요. 체율 이런 말도 쉬운 말이 아니에요. 번패 그게 뭐야? 자, 보면 이런 단어들이 일단 어렵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읽을 때 단어 내용은 알아 읽어내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 낱말 사전 같은 거예요. 또는 대조 역본 성경들, 영어 성경도 있고 쉬운 말 성경도 있고 그런 것을 스마트폰에 어플 깔아라고요. 스마트폰 가지고 잡담하지 말고. 스마트폰으로 좋은 점이 뭐예요? 네, 성경 그런 내용을 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이게 그 뜻이네. 일단 성경 기본적인 이해가 좀 돼야 되잖아요. 낱말이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1956년도에 번역된 거니까 그 당시에 쓰이는 어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구원치 아니치 하지 말라.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자체가 어려우니까 좀 읽어야 된다고. 필요하다 그게요.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어렵냐면 일단 내용이 어려워요. 낱말도 어렵지만 왜 내용이 어렵냐면 기록된 배경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도 있고 지리도 있고 지명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예를 들면 큰 명에게 컴퓨터 관련 분야 책을 한 권 딱 줬어요. 한 권 딱 읽고 난 다음에 컴퓨터에 마스터가 되냐고. 읽고 난 다음에 남는 건 딱 하나죠. 껍데기는 하드웨어고 중간에가 소프트웨어래. 그래. 속에 들은 게 똑같다고. 근데 계속 읽다 보면 용어가 익숙해지죠. CPU가 뭐고, 메모리가 뭐고, 하드가 뭐고, 그게 처음부터 되냐고. 그것처럼 성경도 반복해서 읽어야 되고 관련된 분야를 함께 연구하고 이래야만 뭐가 되느냐면 점점 익혀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기초를 잘 다지는 거. 성경 강연에 수요일날 주일날 교회에 들려주는 말씀 길 시리즈 요한복음 로마서 강해 이거에 완전히 내가 마스터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읽어낸다니까요 진짜. 자, 그리고 그때
혹 뜻이 너무 어려우면 그때 가끔 주석 같은 것도 보잖아요. 간단한 주석. 인터넷 요즘에 많이 찾아보고 하더라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저는 인터넷 찾아보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신뢰하는 게 문제라고. 왜냐하면 틀린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참조 한번 하는 것 뿐이지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고. 정답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 해석할 때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 배웠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셔요. 이제 성경을 깊이 있게 한번 연구해 보는 겁니다. 왜? 성경을 바르게 알수록 주님께 쓰임을 더 받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하셨겠냐고요. 구약 성경에 정통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설교 쫙 할 때 보면 긴 설교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폐역한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딱 쫙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바르게 알면 바르게 알수록, 많이 하면 많이 알수록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으니까 이제 익히는데 이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성경을 이제 읽어가는데 하루에 한 장씩 정도는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3년이면 성경 전체를 모두 정리할 수 있습니다. 1189장이니까 성경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루에 한 장씩 내가 그냥 좀 정리해 보자. 정리. 그래서 이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냥 샘플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냥. 자, 로마서 1장이에요. 자, 로마서 1장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냥. 로마서 1장을 딱 하면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장을 복잡하게 안 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정리할 때 자기가 그냥 로마서 1장을 다 읽었잖아요. 읽고 난 다음에 주제만 딱 정리해도 돼요, 그냥. 맨 처음 읽을 때는. 다음 연도에 또 그렇게 3년 지나고 나서 만약에 그 다음에 또 한다. 그럼 좀 더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계속 정리하는 걸 해보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이다 그러면 성경을 내가 한 장 읽잖아요. 읽으면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언어로 주제를 한번 적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 이런 식으로. 그죠? 자, 만약에 한 장을 읽었는데 내가 주제를 정리를 못해. 그럼 뭐가 똑같냐면 어디 결혼식을 갔어요. 아니, 초상집을 갔어요. 초상집 가서 막 문상도 하고 조문도 하고 나중에 옆에 같이 그 접견실에서 같이 막 식사도 다 했어요. 그리고 부의도 냈어요. 부주도 했어요. 근데 나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누가 돌아가셨대요? 누가 죽었대요? 누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할 건 다 한 거예요. 뭐냐면 성경 읽고 난 다음에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한 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제가 뭐지?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저는 로마서 1장 읽을 때 그냥 이렇게 했어요.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읽어줄게요. 이게 주제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 복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저는 그냥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한 장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좀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한 장을 단락으로 분해해 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렇게요. 보면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런 내용이고 8절부터 17절까지 이런 내용이고 18절부터 32절까지 이런 내용이다.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단락을 지어놨잖아요. 아시죠? 한 장 읽다 보면 여기 문단이 있잖아요. 문단이 이렇게.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문단을 잡아도 돼요. 요즘에는 그런 문단마다 이렇게 소제목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 소제목대로 자기가 따라가지 말고 본인 또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절부터 7절까지는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소개했고 8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는 이유를 적었고 18절 32절까지는 왜 복음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인데 이방인이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정리한 것 중에서 이제 한 절씩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요. 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 절씩을 그냥 제가 정리한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봐요. 뭐냐면 이거죠. 이제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주제하고 단락 분해해놓고 그 다음에 중량은 이거예요. 한 장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다고. 예를 들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로마서 읽다가 1장 읽다가 보니까 되게 마음에 남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구나. 종의 바울은 사도라 먼저 말하지 않고 종이라 말했죠. 그러니까 종이 돼야 하나님이 뭘 시키든지 다 하는 거구나.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종이 돼 본 적이 없죠. 평생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맨날 랍비어 한 번도 주여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뭔가가 자기가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고. 그런 게 많이 생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고요. 아까 말한 대로 수요 말씀, 주의 말씀, 성경 강연에 아까 길 시리즈, 요한복음, 로마서 강해, 이런 게 튼튼해지면 그런 게 묵상할 게 많이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기가 와닿는 거, 그거 하나 정리해도 돼요. 자, 주제하고 단락 분해놓고 그 다음에 매 절씩 안 해도 돼요. 와닿는 거, 한 구절, 자기 나름대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저는 청년 때 이렇게 했습니다. 깨달아지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건지 오늘 결심하고 기도하는 것. 그거 해놔놓고 이제 묵상은 뭐냐면 이제 들었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예를 들면 오늘 하루 화내지 말라. 그러면 내가 오늘 다른 건 못 지켜도 이건 지켜봐야겠다. 왜? 성내는 것이 하나님 일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구나. 그거 오늘 마음에 와닿았다. 그럼 그 구절 가지고 내가 오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 말씀도 자꾸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요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방법 자체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요렇게 주제하고 문단이 무슨 내용인지 그렇게만 요약해도 돼요. 그리고 와닿는 거 하나 자기 마음에 딱 붙잡고, 자, 그렇게 3년을 하게 되면 한 권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아침에 라든지 시간 내 가지고 반드시 성경에 내가 시간을 적어도 투자해야 되는구나. 적어도 있잖아요. 30분 이상 투자해야 됩니다. 최소한. 봐봐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영어 공부도 얼마나 많이 투자했냐고. 사실은 30분 가지고 안 돼요. 1시간 정도 내가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중간에 짬짬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화장실 갈 때나 틈날 때나 그때 폰 가지고 뭘 하지 말라고. 손에 뭐가 들려야 되느냐면 책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폰이 들렸다 하더라도 그 안 속에 있는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기초를 튼튼히 만들어주는 거. 로마서 강해, 요한복음 강해, 길 시리즈, 성경 강연에 이런 거 주의만 들었던 거, 제가 요약했던 거 그거 자꾸 보라고.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이 완전히 지켜지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거하고 멀어지거든요. 틈만 나면 그거 보는 거예요. 민수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뭐라 했냐면 이렇게 이거 옷에다가 이거 달아라 그랬잖아요. 이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왜냐하면 보고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려고. 그래야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한다고. 이게 여기에 술 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흔들면 항상 파란색이니까 로얄 블루 하나님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옷단기 끝에다가 이렇게 달았다고. 이렇게 끝에. 우리는 뭐죠?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책들이 가까이 있고. 그래서 틈만 나면 짬만 났다 이러면 뭐 하느냐면 그거 펼쳐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성경이 자기의 딱 보호자가 되고 마음의 묵상도 되고, 그리고 성경을 점점 익혀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점점 차곡차곡 쌓여요. 나중에 되면 자기 혼자 성경 읽어내기 시작한다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없는데 성경을 잘 보는 왕도가 있습니까? 그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왕도는 자세 있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나중 되게 되면 성경을 권별로 익히잖아요. 성경 아카데미 같은 거. 권별로 익히게 되면 숲을 보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나중에 주제별로, 예를 들면 이번에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하게 되면 제사장 들었던 말씀, 또 저녁에 듣는 말씀, 또 모레 듣는 말씀. 야, 우리는 정말 복음의 제사장이구나. 이 몸을 바쳐서 영혼을 제물로 구원의 하나님께 바쳐야겠구나. 그게 신령한 제사구나.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것 보고 한 주제에 관한 거 확 이렇게 또 더 봐도 익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계순에 있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요. 듣고 끝나지 말고 그때 들었던 말씀 정리 잘 해놓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 읽을 때나 다른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